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듣는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니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거짓 예언이네요. 거짓 예언.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언을 해요. 사실은 거짓 예언인데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 이 거짓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 전해주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사실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거짓 환상, 점술, 허망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에게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환상, 점술, 잘 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은 세상에서 뭐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강해진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잘 될 거라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얘기해요. 허망한 거다. 자기 마음의 속임수. 이건 다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뭔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해줘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말씀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경고해 주는 거죠. 미리. 파수꾼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 아닙니까? 경고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일. 두 번째는 참 선지자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기도해요. 자기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회개해요. 예. 자기 일로 생각하고 기도해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다 뭘 또 섞으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네. 말씀에서 뭐 자꾸 빼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 거지?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뚜렷하게, 이게 뭐가 잘못됐다.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벌써 이상한 거예요. 예. 음식이 좀 상했어요. 이게 정말 상한 건가? 긴가민가한데? 왜 벌써 이상하지? 냄새가 이상하지? 맛이 이상하지? 근데 뭐 특별히 뭐 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곤란한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이 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사경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을 딱 들을 때 착착착착착 이게 분리가 되고 선별이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게 다 이게 골라져요. 예. 큰 거, 작은 거, 진짜, 가짜가 다 골라집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까?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벌써 딱 뭐 달라요. 성도들이 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난 성도들은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지진이 기근이 없을 것이다. 지금 14장은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가뭄 보낸다는 건데 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다. 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예레미야 말 믿지 마라. 예레미야 말 듣지 마라. 야, 참.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런다. 이사야 2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시대가 우리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도 본 것처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말해주는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두고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들을 많이 둔다는 게 좀 이상해요. 저는 뭐 기독교 방송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은 그걸 잘 안 들어요. 기독교 방송. 그 목사님이 어떤 계통인지, 어떤 신학을 했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또 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는데 이게 어머니의 젖인지 다른 사람의 젖인지 병든 사람의 젖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막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 양들이 풀을 먹는데 목자가 갖다 주는 대로 무조건 받아 먹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주인 내 목자인지 다른 목자인지 누가 주는 풀인지 그 분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건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못 먹게 되면 하나님 말씀 잘못 받게 되면 내가 망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인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그 거짓 선지자들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킨대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그들이 15절, 16절에 예언하는 것을 듣는 백성. 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받아요. 받는 그 듣는 백성들. 그들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칼이 없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가뭄은 무슨 가뭄? 아무 일도 없다. 편안할 거다. 잘 될 거다. 듣기 좋은 말 해줘요. 그거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백성,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진다. 또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전쟁에서 죽고 또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그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해 주거나 장례를 치러줄 만한 힘이 없어요. 너무 시체가 많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 아들들, 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 아들들, 딸들 다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느냐, 교회를 정하는 거. 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 교회는 어떤 계통이냐, 교단이 어디고, 총회가 어디고, 어떤 노선이냐, 성경대로 예수 믿는,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교단이냐, 그 목사님은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가?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신학교. 개혁신학교 출신이다. 고신 출신이다. 합심 출신이다. 총신 출신이다. 광나루 신학교다. 한신대 출신이다. 성결교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신학교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 있죠.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70%가 장로교예요. 그런데 이 70%의 장로교 중에서 상당수가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신사참배 안 하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그 후손의 계통도 있죠. 장로교도 있죠. 우리 고려파라 그랬어요. 고려파 부산에 고려파 신학교, 고려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고신대학교의 전신이죠. 고려 신학교에서 이 총신, 사당동 총신이 나왔어요. 박윤서 목사님이 그 고신대학교 교장하다가 그만두시고 나와가지고 이 동작동, 사당동에 총신을 세웠어요. 이병규 목사님 개혁신학교 세웠어요. 또 그 부산에 총공회 배경희 목사님 총공회 세우시고 그래서 이 고려파에서 여러 참 기둥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신학교들을 세웠어요. 같은 노선이죠. 생명 내놓고 믿음 지키는. 예. 특히 우리 개신층 이병규 목사님이 세운 이 개혁신학교 개신측은 뭐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산 문창교회 사건 때문에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배모 목사님, 그 위에 이기선 목사님 다 같은 노선이에요. 우리가 다. 이병규 목사님이 김배모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또 이기선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딱 그 노선이에요.
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노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장로교회에서 얼마나 이 고소 고발이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고소 고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총회는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 재판으로 나가게 되면 제명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제명 출교.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억울하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이거예요. 총회나 교회가 결정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이 사람도 억울하고 저 사람도 억울해요. 재판을 하게 되면요, 쌍방이 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면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본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알고 그것을 세상 재판소에 가져가지 말 것. 세상 재판은 한참 저 아래인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데 가서 판단을 받는다? 말이 돼요? 어떤 판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들, 제가 무슨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목사님들께 가가지고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판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이 돼요?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니까 그 계통이 중요해요. 이 교회가 어떤 계통인가, 이 목사님이 어떤 계통인가, 그 혈통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양식이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들, 딸들, 가정, 직장, 모든 환경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의 아내들, 아들들, 딸들도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같이 망한다. 이사야 9장 16절에서도 이 거짓말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16절.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도 삼켜질 것이다. 인도자가 누구냐? 인도자라 그러잖아요. 인도자, 목자, 하나님의 종, 사자. 그 목사
목사님을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은 누구 목사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님자를 꼭 붙이세요. 존칭을 붙이세요.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목사님이라도 존칭을 붙여주세요. 목사들 간에는 좀 다르지만, 저도 목사지만 이제 제가 이병현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는 님자를 빼죠. 어른한테 말씀드릴 때는 존칭을 빼는 거 아닙니까? 누구 목사가 했습니다. 누구 목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라 그러지만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1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구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린대요. 그치지 않는데요. 비통함, 슬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린다는 게 아니라. 18절에 내가 들에 나가 보면 칼에 죽은 자들 뿐이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서 보면 기근에 병든 자들 뿐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땅에 두루 다니나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거기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무슨 방도가 있는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낭패를 만난 거죠. 경고했죠. 계속 경고했어요. 계속 전해줬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그것을 좋아하고 예레미야는 뭐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